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수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역대하 5장에서 살펴봤는데 한번 13절 14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7장으로 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갈멜산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어디에 불이 임해요? 우상이 불을 내릴 수 없어서 그 850명이 뭐 아무리 막 피를 내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흥분을 하게 하면 신이 임할까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뭐 불이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자, 오늘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름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셨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내려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새벽에는 이 불이 내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불은 어둠을 밝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불로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에 빛이 비추이니까 지혜가 생기고 어둠에 있던 그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무지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불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그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뭔지 모를 그 불안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강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실까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인간 세상에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그 어두움을 제거함으로 그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무지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세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죄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들켰네. 더 숨어야지. 뭐야? 나 때리네? 왜 나만 자꾸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복인데 화인 맞은 양심.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라?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네? 어라? 이러면서 자꾸 그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숨어. 더. 그냥 말씀과 괴리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예배자로 살아서 그 불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한 불은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따스함이 있죠. 우리 얼어붙은 마음에 불이 임하면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었던 냉소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그래서 늘 사람들이 경계하고 눈치 보고 자꾸 불편해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왜요? 그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긍정을 말해요. 입만 열면 안 된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스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주일날 미국에 있었던 그 한 감옥에서 나온, 마음에 뭘 품고 살아요? 가슴에 권총을 품고 살았던, 나를 감옥에 보낸 그놈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갔던 교회 부흥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권총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살아가. 그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돌무화가 나오죠. 저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고, 그들이 자기밖에 몰랐던 삶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불이 임한다는 말씀은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이 따스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이런 일들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따스해졌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조금 더 더해졌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놀라운 변화에, 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3절에는 말씀하는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돌을 깐 땅, 거기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러죠. 이 돌을 깐 땅이 무슨 땅일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성전 바깥들이나 이 제사장의 뜰에는 박석을 이렇게 깔아 놓아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에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으라. 당시에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노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종이 된다는, 로마의 노예로 잡히면 먼저 신을 벗겼거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지키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 신을 벗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그것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돌을 깐 구별되어져 있는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거룩한 곳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무슨 찬양을 드렸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선하심을 노래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시다고.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 산불이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손실이라는 거 하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을 자라야 그 나무로 다시 회복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뭐 시간이 멈춰져 있나요? 우리도
사라질 거고, 그럼 다음 세대가 그 나무를 그렇게 키워서 또 다시 자연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 경제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이전에 하나님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라고 불도 안 꺼주시고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찔끔 주시고 마시나.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당장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전가시키고 싶은 거죠. 내 책임은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불이 임하면 내 안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어떻다고요? 녹록하지 않았다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현실에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해요.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재건할, 새롭게 시작할 그 힘을 얻어 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진짜 축복은 상황에 있지 않다. 여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여기 불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환한 내일이 비춰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품고 넉넉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앞은 캄캄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 없죠. 그러한 사람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로 살라주시옵소서. 그 불로 강산을 태우지 마시고 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셔서 오늘도 따스함으로 모든 것을 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잇대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불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재해와 사건 사고로
시리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불로 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여러분 소망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혜를 주시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월요일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생업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모슬렘 이 이슬람권에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매주일 가셔서 설교하고 계신 더함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위해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이신 뒤에 서선석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새벽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요즘 배앓이 병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 잘 조심하시고 특별히 폐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난 어제 주일에 여러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